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다라는 것에 대한 어쩌면 너무너무 잘 알고 익숙한 것들 하나하나를 조금 8월 한 달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아까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고백하셨듯이,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한다는 게 왜 우리에게 축복인가, 기도를 하는 게 왜 힘이 되는가라는 말씀들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로 잡았지만 사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4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4장 전체에 대한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건 분명히 알아,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확신이 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내 눈으로 봤어, 이건 내가 내 손으로 확인했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게 맞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애가 있는 인디애나에 갔는데 낯선 곳에 가서 시카고에서 이제 공항에서 차를 렌트해서 인디애나까지 가는데 사실은 늘 차를 몰고도 갔고 또 거기서 렌트해서도 가봤던 길이고, 인디애나 길은 여기처럼 복잡하지 않고요, 그냥 쭉 똑같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차를 렌트해가지고 목요일날 쭉 가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게 간단하고 쉽고 복잡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비를 켰더니 이 정도 시간에 도착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케이, 늘상 하던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강 몇 시쯤에 도착해서 애들을 만나서 어떻게 진행해야지 머릿속에 계산이 됐고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천천히 운전을 해나갔는데, 이 친구가 시카고를 벗어나는 길이 7, 8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차를 뽑아서 나온 시간이 시카고 시간으로는 트래픽이 시작하는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머리가 좋아서 그 몇 가지 7, 8가지 시카고를 돌아서 인디애나까지 가는 여러 가지 루트 중에 저한테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확실한 빠른 길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소개를 해줬어도 시카고 트래픽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고, 저희는 길에서 시카고를 벗어나는 데만 1시간 반을 썼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저희 딸내미하고 사위하고 이 친구들도 너무 지쳤고 저희들도 너무 지쳤고, 저희가 되게 짧은 시간 동안 2박 3일 동안 같이 지냈어야 했기 때문에 스케줄을 되게 빡빡하게 썼는데 그 시간들이 다 사실은 좀 엉망이 됐어요. 운전하는 저도 무진장 당황스러운 거예요. 늘상 갔던 길이고 당연히 이것이 예상되어져서 확신을 가지고 쉽게 시작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트래픽, 예상치 못한 루트가 생기면서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만약에 한 번도 시카고에서 인디애나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다면 아마 훨씬 덜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가요? 어떤 일이 왜 당황스러운가를 생각해 볼 때, 왜 어떤 일에 더 실망하는가 생각해 볼 때, 거기에는 어쩌면 확신이 있고 기대가 있고 대강 예상이 되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당황스럽고 낙심이 되거나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눈과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는 그것이 아닌 다양한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못 봐요.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단한 벽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갇혀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건 길을 찾는 문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라는 게 뭐냐면, 참 다양한 마음을 가졌구나 사람들은.
다양한 형편 속에서 살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우리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 아이들이 놓인 상황과 내 상황은 다를 수도 있구나. 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생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 관계나 우리의 상황들은 훨씬 복잡하고 훨씬 다양하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다라는 것을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기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삶,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가지고 행동하고 산다라는 건 뭘까요?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까지, 지금 여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경험들, 그것들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다양함들 앞에서 마음을 열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게 신앙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 그 너머 모든 것, 이 다양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여는 것, 내 마음을 여는 것, 내 손과 발을 끊임없이 뻗치는 것, 이게 어쩌면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나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것, 그게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걱정과 염려에 매여 있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까 권사님도 기도 가운데 얘기하셨고 우리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말이 되게 간단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죠. 특히 걱정과 염려가 없을 때는 이 말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그 기도가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한 시간,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에 탁 놓였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야, 우리의 확신,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 우리의 감정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의무적으로 아침에 저녁에 밥 먹을 때 또 예배 가운데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라는 것은 다양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 감정, 내 계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좁은 시야 너머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것들을 나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경험치의 바깥쪽에 계시는 하나님을 손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넓은 시선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따뜻한 호흡과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손길 안에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얘기하는 평안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의 풍성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낙심 앞에 탁 섰을 때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수단을 쓰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의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고 그게 너무 오버웰럼되고 또 그래서 속이 너무 무너지고 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대단히 거친 거예요. 너무 멋지고 근사한 말들이 아닌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런 면에서는 아기들이 배고프면 막 땡깡 부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이 막 우는 것과 똑같은 것일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런 성향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원칙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래야 돼. 이게 맞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숨구멍이 필요해요. 어느 공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저희 4명을 아시죠? 저희 4명 아이들 중에 그 중에 하나는 그런 애예요. 너무 발라요. 걔랑 같이 있으면 편해요. 모든 계획을 걔가 하고 모든 책임을 걔가 져요. 근데 그 아이랑 이제 한 20 몇 년 살았죠. 보면 숨구멍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해요. 그런 아이일수록 어느 시간 앞에 최소한 엄마 아빠 앞에서도 사실 거의 안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확 이놈 왜 그래? 막 당황스러울 정도로 털어놓거나 털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기도는 어쩌면 이런 거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게 시작이다. 기도의 시작. 여러분들의 삶에 뭐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게 인간관계든 삶의 상황이든 여러분들의 감정이든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든 간에 그렇게 낙심이 밀려올 때 기억하십시오. 다른 누구 앞에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울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막 할 수 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막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사람 앞에서 하면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기억하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 기도는 이게 시작인데 기도를 계속 해나갈 때 기도의 맛이 있어요. 기도의 참 맛은 언제냐면 내 확신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보게 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이게 다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고 이게 잘 사는 거고 이게 바른 것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려움에 닥쳐서 하나님 옆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양한 시선들을 맛봤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호흡 거기에 닿을 때 우리가 확 커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맛으로 한번 들어와 보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이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조금씩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 원래 애시당초 게으른 분들은 이게 적용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가를 잘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애시당초 게으른 사람들은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애를 써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봐야 한다. 열심히 안 살면 몸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저희 교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바쁜 삶,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삶을 순간순간 멈추는 연습을. 그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그 멈추면서 기대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막 애를 써서 쥐고 가는 게 아니라 멈췄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거를 연습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저도 요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디애나 가면서도 경험하고 그 인디애나에서도 경험한 건데, 당황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번 숨을 되게 크게 한번 쉬어보는 거예요. 깊게 숨을 내쉬고 또 들이마시고 이러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감사를 들이마시고 감사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담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들에 갇혀져 있는 나를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감사를 담아내면 이 염려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눈앞에 문제나 분노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길에 시선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게 아까 제가 기도의 맛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도 제법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 안에서 딴뜻하게 자라느라 애를 쓴 사람이라 요즘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뭘 배우냐면 답이 하나가 아니야. 답이 하나가 아니야. 엄청나게 다양한 답이 있어. 그런 다양한 답 속에 우리는 서로 만나고 서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고 있어. 이런 거를 대할 때마다 근데 사실은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런 다양한 답들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틀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답들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들을 어렵게 깨닫게 될 때 그 다양한 답들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때로는 거칠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쭈뼛쭈뼛하게 만드는 과정을 지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런 형편은 이런 형편대로 온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제 삶이 조금씩 되게 쉽진 않지만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기도의 연습들,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오늘 4장 6절 7절 뒷부분에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가깝게 현대적인 번역으로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으로 뒤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 고귀한 것, 존경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 바람직한 것,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최악이 아니라 최선인 것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에게서 배우고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제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삶에 대해서 시선을 바꿔라라고 제안하는 것.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어쩌면 시선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놓여진 삶이 기도하기 전에는 최악의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이 현실을 어떻게 해요? 최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선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아니다, 내가 정말 내 삶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아니다를 분별해내려면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인 것을 체크하지 마시고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일들 속에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최선으로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최선으로 봐야 해가 아니라 최선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어제보다는, 지난달보다는,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나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치고받고 어둡고 경쟁적이고 싸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채워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이게 기도가 주는 힘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최악이 아니라 최선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을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칭찬하고 그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줄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삶뿐 아니라 나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칭찬하고 그들의 편이 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확신하는 좁은 판단과 혹은 우리의 삶에 닥친 염려를 내려놓고 그 너머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의 시작과 맛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조화로움과 평안 안에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최악이 아니라 최선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내게 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도가 의무이거나 짐이 아니라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성함과 조화로움으로,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맛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